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힘써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행복하기 원해서 행복하게 살고자 그렇게 모든 그 초점을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네잎클로버를 찾아서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그 클로버를 찾느라고 힘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네잎클로버를 참 열심히 찾았어요. 왜냐? 행운이라고 하니까 이 네잎클로버를 열심히 찾아서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그것을 말려가지고 책갈피 속에 넣어놨다가 말려서 그 편지 속에 이렇게 동봉해서 보내면 이 친구는 서울에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이 눈에 불을 켜고 정말 그 세잎클로버가 있는 그곳을 막 발로 밟으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그 네잎클로버를 찾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참 이 세잎클로버는 그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행복을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을 주제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주 구세주를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말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요, 극단적인 기쁨이나 광적인 기쁨을 서술하는 대단히 강렬한 단어입니다. 말할 수 없는 뜻은 이 광적인 기쁨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어떤 방법으로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믿어. 광적으로는 믿지 마. 광적인 사람이 돼. 광적인 신자가 돼.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해요. 예전에 제가 너무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이제 장로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동생이 하루아침에 제가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언니 변했어. 예전에는 정말 나하고 대화도 잘하고 나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지내더니 이제는 언제 교회밖에 모르는 것 같아. 맨날 예수님만 얘기하고 맨날 하나님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언니 너무 강적인 거 아니야? 언니 그러다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적당히 좀 믿어. 적당히 해. 언니같이 그렇게 광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나는 못 봤어. 이래가면서 저에게 언니 나 겁나. 언니 보면 두려워. 무서워. 이러면서 저에게 참 언니 혹시 그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에게 막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나를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더 하고 싶고요. 또 막 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체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꾸 좀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밤새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가정교회 할 때, 우리 지금은 집사님들이 되셨지만, 예전에 우리 처녀 총각으로 우리 그 가정교회 오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수요 예배 드리고 그 피곤한데도 오셔가지고 그 식탁 앞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밤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서로 대화하고 이러면서 정말 눈들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놀라워하고 막 그랬는지요. 그때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믿음의 그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그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 어떠한 기쁨을 주는 것보다 정말로 더 행복하고 더 기뻐요. 정말 전혀 몰랐던 그 신비의 세계, 정말로 그 몰랐던 그 영적인 세계,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믿었어도 정말로 그 깊은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 욕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갚을 수 없는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행복한 그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도 꿈과 같고, 정말 세상을 보아도, 그 자연 만물을 보아도 예전에 보았던 그 자연 만물이 아니에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모든 그 자연 하나하나, 그 미생물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솜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창조하셨네. 이런 것도 먹이시고 다 입히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해와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정말 그 사계절이 그때마다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하고 임재를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은 체험을 계속하다 보면 그렇지요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조금씩 희석되면서 이제 그냥 무덤덤해지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이제 조금씩 식어지는 거를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첫사랑에 우리는 간격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첫사랑의 간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티브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제사함의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할 수 없는 큰 그 감격과 큰 기쁨, 그것을 우리가 늘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지 못할 때 참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날이 별로 없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첫사랑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멸시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참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요. 우리가 이런 성령 체험, 또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 이런 구원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을 그 누렸던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못해요. 이제 지난주에 그 유튜브를 보고 이 설교를 보고 이제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그 전도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전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처녀 때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날마다 기쁨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았죠. 그러면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그 성도들을 섬기게 됐는데, 그때 이 교회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많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정말로 바빴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 사건 사고를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치유하시고 희곡시키시는 거,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역사, 악한 사단을 물리치시는 그 역사,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결혼을 해서 성령을 인정은 하는데요. 방언도 하지 말고 은사들을 사용하지 말고 전도만 해라. 이런 말씀만 강조하시는 그런 이제 교회에 그 남편을 따라서 이제 그쪽으로 옮기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침체되고 영혼이 눌려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죠. 교회는 조용하고 사건 사고가 나타나지 않고,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화목한 것 같고 그냥 편안한 것 같고, 그런데 이 내면에서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시위 부모님과 그 남편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인정하는 곳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자기 영혼이 소성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살아가는 의미와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성령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그 운행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카들이 한 명은 아토피가 심하고 한 명은 이제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와서 상담을 했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모르면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령을 제한하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면 육신적인 사람이 돼요. 육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딱딱한 사람들이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성령의 역사심을 거부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바리새인적인 그런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도 우리가 사모하고요. 또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사들을 우리는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한테 기쁨을 얻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은 대단해, 저런 은사가 있어서 대단해 그러면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그 능력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기쁨이나 어느 정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참으로 아는 최고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진정으로 사모하고 진정으로 깊이 모셔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감당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준 것을 믿을 때에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서 그 생명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자꾸만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가치관, 내 자아, 나의 그 감정, 나의 세상의 가치관, 내 뜻대로 살았던 그것들이 온전히 다 살아나서 그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히 모시고 살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참된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강권적으로 내 안에 부어질 때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고 감정이 극도로 흥분되면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이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정말 나를 그 몸부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나를 살리려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이 인재 가운데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고생과 모든 욕심과 나의 정말 그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온데간데 한순간에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런 감정들, 그런 속상했던 것, 또 억울했던 것, 미웠던 것, 이런 감정들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무조건 기뻐지고요. 무조건 행복해지고요. 무조건 좋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정말 은총 입어서 너무너무 이곳이 정말 하늘나라구나. 내가 이 세상이 정말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하나 염려가 되지 않아요. 하나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 고통과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도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불만이 생기거나 또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순간만큼은 야 정말 내가 행복하구나. 야, 내 몸이 아프면 어떠냐? 내가 지금 가난하면 어떠냐? 사람이 나를 비웃으면 어떠냐? 이런 거 상관 안 하게 돼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때, 만약에 내가 육이 살아있다면 아니죠. 누가 나에게 조금만 억울한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비위에 조금 거슬리는 말을 해도요. 그것들이 그냥, 미워지고요. 그 사람 상대방이 미워지고, 원망스럽고, 야,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욕하게 되고요. 함께 해붙이고 싶은,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을 때, 여러분. 야,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야, 저 사람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저 사람도 좀 부어주세요.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이렇게 체험한 이러한 정말 화물격? 이런 것을 정말 저 사람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요. 그때만큼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정말 내 가슴에 벅차오르고 그 안에서 완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녹아져가는 것 같은 그런 큰 만족과 그런 큰 정말 사랑 안에서 기뻐 뛸 수 있다라는 거. 내 영혼이 기뻐 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행복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내 모든 혼과 내 모든 세포 조직과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그 조직체들이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게 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우주 강한 그 강한 세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정말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도 아까워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모든 형편 아시고, 다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복된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때,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이런 깊은 경지의 체험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기도하는 걸 엄청 기뻐해요. 좋아해요. 사모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어요. 또 이 세상은 세상 가치관으로 정말 모든 게 다 보이는 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자꾸만 그런 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 세상은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대적이 나를 대적할 때에 내가 그 대적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서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셔, 보시고 계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예요.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여러분 일은 다 주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야, 내가 해야 돼. 내가. 누가 해줘.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일은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힘써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그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은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서 가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앞서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목적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강단에서 이렇게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해 주셔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것을 초점을 두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환경과는 내 지금 생각과는 전혀 반대인 그런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뜻대로 할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일할 때 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정말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끌림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불어 하려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느끼면서 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은혜,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죄를 짓더라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것을 또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다 죄를 지워버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으로, 새 영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기는 이유는 모두 또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불행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사람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몸이 아프거나 악한 사단이 나를 괴롭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사단이 떠나가고 여러분 또한 그 마음에 그 풍랑이 일었던 그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평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기쁨이 얻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게 되고 또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두려울 때 부활하신 이 세상 모든 사단의 그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권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야, 이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예,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여 강하고 담대하도록 주여 힘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울증은 벗어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했어도요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는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복이 클 수 있어요. 감정의 기복같이 그 성령이 충만할 때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평강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쁨, 즐거움, 행복함 그런 것들이 충만해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성령이 소멸되면 그러면 이제 힘을 잃어요. 그러면서 육신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육신이 막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상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 것이 안 보여요. 보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 안 돼요. 왜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뭐 걱정이야. 나는 주님 안에 있는데 나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면 돼.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데 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장성했을 때는 물론 내가 벌어서 내가 먹어야 되지만 먹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 보고 나가서 돈 벌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안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만 딱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근심 걱정이 생겨요. 환경이 크게 보이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런데요 이럴 때 가만히 있느냐 염려 근심이 생길 때 이 사단은 또 부추겨요. 그러면서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웃기지 마. 너 지금 여기 천국이라고 천만에 너 지금 물질도 어렵고 지금 너 살기도 힘들잖아. 너 지금 아프기도 하잖아.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어서 뭐 변화된 거 있냐고 너 사람들이 조롱하잖아. 너 비웃잖아. 그러면서 막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럴 때 여러분 절대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단이 또 지금 저를 밀가 부르듯이 지금 까부르고 있네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고 세상 가치관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은혜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도와주셔요. 제가 체험자잖아요. 그동안 수없이 정말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면서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은 그때마다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치료해 주셨고 힘을 주셨고 이기게 하시셨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저를 짓누를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이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 여기 앞에 계시지만 여러분도 아시지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해드리고 깨어나셔서 또 멀쩡히 또 사셔요. 생명연장을 얼마나 오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집에 오신 지 벌써 13년 되셨어요. 오셨을 때 돌아가실 거였었는데 지금 그 수없이 정말 응급실에 그 119 불러서 타고 가시는 게 수없는데도 이렇게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정말 능치 못하는 일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요? 내가 지금 사는 게 팍팍하다고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그럴 때 자꾸만 사단은 더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지옥으로 더 몰아넣어요. 마음의 고통을 더 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기 사단의 그 꾸임에 지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그 권능을 힘입어서 여러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승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해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좋게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게 하시고 또 또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더 많이 배워야 되고 세상에서는 물질이 많아야 되고 세상에서는 정말 명예가 높아야 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차 타야 되고 세상에서는 정말 큰 집을 가져야 되고 이래야 잘 사는 것이고 이래야 축복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사람이고 이 세상을 다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뭐 잘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언제 불려갈지 몰라요. 오늘 제가 그 친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서 거기 장례식장에 가셔야 돼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또 아침에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그 음질이 좋으시면 이렇게 하루 차이로 그 천국에 가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그 음질이 굉장히 좋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벗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정말로 차고 넘쳐서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빛난 면류관 쓰고 그렇게 그 하나님과 기쁨의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 천국 백성으로서 늘 정말 그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으로 꽉 채우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 오직 예수를 소유한 것이 참으로 만족스럽고 기쁜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껴안으시는 것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모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만 3번 물으셨습니다. 이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가장 우리를 향해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아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더디 온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빨리 병이 나아야 되고 우리는 빨리 내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고 우리는 빨리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빨리 해결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전부 같은 믿음으로 흠이 없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는입니다.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더 좋은 것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여러분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나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더욱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모든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또 하늘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않아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로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면서 말할 수 없는 행복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